네, 오늘 여러분들이랑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지지난주에 하고 지난주에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전도사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이주영 전도사님께서 대신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래서 지지난주의 말씀에 이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된 여호수아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잖아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처음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민족의 지도자의 개념이에요. 모든 민족, 특히 이스라엘에게는 대단히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가 필요했을 거예요. 왜일까요? 당연히 앞으로 이제 그 200만 명의 사람을 다 끌고 광야를 이렇게 쭉 지나왔잖아요. 광야를 돌고 돌고 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미리 그냥 다 정리를 해놓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가지고 야, 너 저기 가서 살아, 너 저기 가서 살아, 넌 여기 가서 살아 했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험을 남겨두고 계셨어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던 사이에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 그 비옥한 땅을 그냥 놔뒀을까요? 농사도 잘 짓고, 농사를 잘 지으니까 뭐예요? 농사를 잘 지으니까 나라가 잘 살고, 나라가 잘 사니까 국력이 강해지고, 국력이 강해지니까 군사력까지 강해진 그 수많은 가나안 거류민들,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면서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다면 그 전쟁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혹여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정복 전쟁을 이겼다 하더라도 그 수많은 지파들 가운데 12지파들에게 이제 땅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땅을 나눠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잘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전쟁에서 이만큼 노력했는데 땅을 이거밖에 못 받습니까? 아니 똑같은 땅을 받았는데도 저쪽 땅은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분쟁이 일어나면 어떡해요? 굉장히 머리가 아프겠죠. 그때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어 라고 얘기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만큼이나 모세 다음의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문자 그대로의 지도자의 개념이라면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통용되는 지도자의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 창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여호수아였어요. 결국 이 뜻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인도자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의 시작 부분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강건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소통 창구로 완전히 인정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약속에 대한 상기였어요. 약속을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그 땅을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했어. 그러니까 너는 강건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번 주를 지나오면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좀 두렵기도 했고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그리고 원망도 늘어났던 것 같아요. 아, 이 시국에 꼭 클럽에 가서 흔들어 제껴야 되나? 나도 잘 흔들어 제낄 수 있는데 나도 참고 있는 건데, 나도 열심히 놀러 갈 수 있는데, 나도 다른 동네 놀러 가고 싶고, 나도 커피 마시고 싶고, 나도 와이프랑 놀고 싶은데. 근데 그런 짜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수련회를 잘 이끌어가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야, 어떡하지? 아, 그 사람들 클럽 왜 가가지고 라는 생각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이끌던 여호수아의 마음도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40년이 된 광야 생활,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40세의 중년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모든 것이 적히진 않았겠지만 200만 명이라는 백성을 이끄는 여호수아에게도 많은 이야기가 들렸을 거고 흔들렸을 거예요. 그 소리 안에는 원망도 질책도 칭찬도 섞여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모세를 그리워했을 거고, 누군가는 여호수아의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들렸던 소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소리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바로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곧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율법을 생각할 때 뭐부터 딱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보다는 율법은 법이야, 지켜야 돼, 딱딱해, 어려워, 법에만 초점을 둬요. 이것도 지켜야 되지, 저것도 지켜야 되지. 하지만 여러분, 율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십계명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것도 4가지 적혀져 있지만, 나머지 6가지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것들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이용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이념이 들어올 수 없고 갈등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던 모든 갈등과 어려움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누구를 증오하고 혐오하는 마음,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들, 그것은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것은 옳다, 아니다 라고 하는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갈등되는 부분들, 좌로 우로 치우치는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과감히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했던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의 삶은 평탄치만은 않았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삶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탄한 삶을 살았지만 여호수아 이후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똑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모세 때문도 아니고요, 여호수아 때문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에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떠나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도자를 주세요, 왕을 주세요 라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외쳤다고 한들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더 나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좋은 전도사님도, 좋은 교회도, 좋은 선생님도, 좋은 찬양팀도, 좋은 봉사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이끌 수만은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제대로 옳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을 때야만 여러분들은 신앙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다른 많은 유혹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다른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그럴 때 교회에 가서 예배하면 나아지겠지, 교회에 가서 말씀 들으면 나아지겠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해결책만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일으키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하루에 한 장 혹은 한 절씩이라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게 할 때 여러분, 우리 모든 고등부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말고 말씀 안에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강건하게 바로 서는 모든 고등부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로 인해 흔들릴 수 있고 믿음이 어려워질 수 있고 정말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른 것들로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길 원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끈 것 같지만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의 근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했던 그 여호수아와 모세처럼 우리도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코로나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들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주님,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수련회도 잘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